우리 찬송가 408장입니다.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408장 찬송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서는 영생 소한 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면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눈이 많이 오는 날인데 이 미끄러운 길들을 조심조심 주의 전으로 향하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니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간구하는 모든 그 마음의 자리 가운데 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믿음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고 세상에 맡겨진 인생의 본분들을 감당하기 어렵지 아니하도록 가정 모두에게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수고하고 애쓸 때마다 수고의 기쁨과 열매와 사랑이 가득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호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곤고한 일들로 말미암아 오늘이 많이 근심하는 날이라면 주 성령께서 격려하여 주시고 능히 넘어가야 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며
지혜와 명철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용기 있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가정이 되어줘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 가족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근심과 염려가 있는 이들이 있다라면 성령이시여 이 시간 저들에게 친히 찾아가시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염려로 우리의 모든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주 하나님께서 용기와 분별의 은혜와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이 주의 날이라고 되어 있죠. 10절 말씀에 주의 날. 근데 12절에는 하나님의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왜 한때는 주의 날이라고 적고 또 한 곳에는 하나님의 날이라고 적었을까? 이 이야기는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때가 언제냐라고 할 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도둑같이 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의 집에 도둑이 전화해서 내가 내일 당신의 집에 도둑질하러 갈 겁니다. 이러고 오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예측하지 못했던 시간에 그 장소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날, 주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세상의 그 날도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알 수는 있느냐면 그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는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처럼 주님의 날이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시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의 날과 하나님의 날, 이 베드로는 왜 두 표현을 살짝 다르게 썼을까라고 할 때에 주의 날 보통 그러면 주의 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오시는 날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이 세상에 처음 오셨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는 날은 뭐예요? 재림의 주로 오시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하러 오시느냐 하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주께서 주 앞에서 오시는 날 드러난다라고 되어 있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이 오시는 날은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일인데 그때는 뭘 강조하려고 하느냐면 심판날을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심판날. 그런데 12절에는요. 하나님의 날이라고 또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날. 뭐 그 말과 그 말이 같은 말인 듯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인데 하나님의 날, 그렇죠?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날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날은 이 구원의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말을 연결해 보면 주의 날과 하나님의 날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은 심판 날이면서 동시에 온전히 구원하는 날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오늘 단어가 재미있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질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쭉 보면 풀어진다라는 말이 몇 번에 걸쳐서 더 나옵니다. 물질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풀어진다라는 이게 풀어진다.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느냐면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우주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고 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여기서 물질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세상은 불로 구성이 되어 있다. 또 세상은 흙으로 되어 있어. 세상은 물로 되어 있고 세상은 그런 물, 불, 흙 뭐 이런 것들로 공기로 되어 있다라고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풀어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다 녹아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뭘로 녹아 없어지느냐 하면 베드로 사도는 불로 녹아 없어진다 그렇죠. 근데 왜 베드로 사도는 자꾸 불을 얘기하느냐라고 할 때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세상을 다시 구원하신 후에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 세상에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는 불로 심판하시는데 그 불이 세상에 와가지고는요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 물질을 다 태워버리면 그 물질이 다 태워지는 그 가운데 뭐가 남느냐, 뭐가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가 드러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드러난다라고 있죠.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 다음에 11절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르니 이렇게 되어 있죠. 다 태워버리고 나면 뭐가 드러날까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적는 거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적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들이 불로 태워지고 나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 뭐가 남느냐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말씀만이 남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말씀만이 남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원래 구성되어졌었던 그 시작이 뭐냐면 창조의 원리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처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 알자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자.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 심판을 통해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불의 심판을 통해서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원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태워버리고 나면 해체되어 버리고 나면 남는 게 있는데 그 남는 것 영원히 남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남는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어디로 삼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 베드로 사도는 주의 날을 언제 오느냐에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날이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마땅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라는 것이 이제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 세상이 심판받는 가운데에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면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교회의 시작을 어디로부터 보느냐면 한 사람으로부터 예수 믿는 한 사람을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도가 뭐가 되느냐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얘기는 교회에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잘 성장해 가느냐가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일을 한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성장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간다면 뭐가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심판 날이 언제 오는지 언제든지 분명히 온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오늘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14절 말씀에 보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풀어져 버린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다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버리고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없어져요, 여러분. 결국은 나도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없어지지만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존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코람데오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에 늘 누가 함께하고 계시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물로 심판할 때에는 모든 걸 다 덮어버렸잖아요. 물로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소멸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런데 불로 심판할 때는 다 드러나도록 만들어 버리셨어요. 드러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정결함과 그 고귀함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앞에서 뭐라고 됐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아는 과정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1장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1장 4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됐어요?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주님이 언제 오신 것을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신다는 걸 확신하면서 오늘은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도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